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수기 5장. 민수기 5장은 이스라엘 진영의 정결을 지키는 규례와 이웃에게 범한 죄에 대한 고백과 배상 그리고 부부 사이의 의심을 하나님 앞에서 다루는 절차를 기록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하시는 진영이 부정과 죄로 더럽혀지지 않게 하시며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는 고백과 책임 있는 회복을 요구하신다. 민수기 5장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진영의 정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공동체를 부정으로부터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고백과 배상, 죄를 인정하고 끼친 손해를 실제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심의 소재, 부부 사이의 의심을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기 위해 드리는 헌물이다. 공의와 진실, 죄와 무죄를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원리이다. 민수기 5장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은 민수기 5장 3절이다. 너희는 남자든 여자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내가 거하는 그들의 진영들을 그들이 더럽히지 않게 할지니라 하시니. 민수기 5장의 맥락은 다음과 같다. 부정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명령.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나병 환자와 유출이 있는 자와 누구든지 죽은 자들로 인해 더럽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하라. 너희가 남자와 여자를 다 내보내되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자기들의 진영을 더럽히지 못하게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었으니 곧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주께서는 나병 환자와 유출이 있는 자와 죽은 자로 인해 부정하게 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진영이 부정으로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 명령은 부정한 사람을 영원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될 때까지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 이스라엘의 진영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공동체였다. 이웃에게 죄를 범했을 때의 고백과 배상. 주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든 여자든 사람들이 범하는 어떤 죄를 지으며 주를 대적하여 범법하고 그 사람이 유죄가 되면 그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를 자백하고 그는 자기가 범법한 것을 그것의 본래의 것으로 갚되 거기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자기가 범법한 사람에게 그것을 돌려줄지니라. 그러나 만일 그 사람에게 친족이 없어서 범법한 것을 돌려줄 수 없거든 그 범법한 것을 주께 곧 제사장에게 돌려줄지니 이것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 때 쓸 속죄의 수량 외의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거룩한 것들의 모든 헌물, 곧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것은 제사장의 것이 될지니라. 각 사람이 거룩하게 구별한 것들은 제사장의 것이 되리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의 것이 되리라.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지어 유죄가 되면 자기 죄를 고백하고 끼친 손해를 원래 값의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해야 했다. 피해를 받을 친족이 없을 경우에는 배상물이 제사장에게 돌아갔다. 이웃에게 행한 죄는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주께 범한 죄로 다루어졌다. 참된 회개는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손해를 실제로 회복하는 책임으로 이어져야 한다. 의심의 영이 임한 경우에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려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고 그에게 범법을 행하며 어떤 남자가 그녀와 육체적으로 함께 누웠는데 그 일이 그녀의 남편의 눈에 드러나지 아니하고 숨겨져서 그 여자가 더러워졌으나 그녀를 대적하는 증인도 없고 그녀가 그런 일로 붙잡히지 아니하였어도
그에게 질투의 영이 임하여 그가 자기 아내를 질투하는데 그녀가 더러워졌거나 혹은 그에게 질투의 영이 임하여 그가 자기 아내를 질투하는데 그녀가 더러워지지 아니한 경우 그때에 그 사람은 자기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녀를 위해 보리 음식 1에바의 10분의 1을 그녀의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그 위에 유향도 두지 말지니라. 그것은 질투의 헌물이요 기억나게 하는 헌물 곧 불법을 기억나게 하는 헌물이니라. 남편이 아내의 정절을 의심하지만 증인이나 분명한 증거가 없을 때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려가 의심의 소재를 드리게 하였다. 이 헌물에는 기름이나 유향을 넣지 않았다. 이 규례는 부부 사이의 의심을 사적인 폭력이나 감정적인 판단으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다루도록 한 절차였다. 남편의 의심만으로 아내를 유죄로 정할 수 없었다. 제사장 앞에서 여인을 세우고 저주의 물을 준비함. 제사장은 그녀를 가까이 오게 하여 주 앞에 세우고 질그릇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속에 넣고 여인을 주 앞에 세우고 그 여인의 머리를 드러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헌물 곧 질투의 헌물을 그녀의 두 손에 두고 저주를 일으키는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제사장은 여인을 주 앞에 세우고 거룩한 물에 성막 바닥에 티끌을 넣어 쓴 물을 준비하였다. 여인의 머리를 드러내고 의심의 소재를 그 손에 두었다. 이 의식은 감추어진 진실을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에게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 그 바탕에 있다. 제사장의 맹세와 저주의 선언. 여인에게 명하여 맹세하게 하고 그녀에게 이르기를 어떤 남자도 너와 함께 누운 적이 없고 또 내가 내 남편이 아닌 다른 자와 더불어 부정한 대로 탈선하지 아니하였으면 저주를 일으키는 이 쓴 물에서 내가 자유로운 몸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이 아닌 다른 자에게로 탈선하여 내 남편이 아닌 다른 어떤 자와 함께 누워 내 몸을 더럽혔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명하여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주께서 내 넓적 다리를 썩게 하고 내 배를 붓게 하사 너를 내 백성 가운데서 저주거리와 맹세거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주를 일으키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 다리를 썩게 하리라 할 것이요. 그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은 여인이 무죄하다면 쓴 물의 저주를 받지 않을 것이지만 실제로 범법했다면 그 저주가 몸에 임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여인은 이에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자신의 죄와 무죄를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엄중한 맹세였다. 동시에 남편의 감정이나 의심이 최종적인 판결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저주의 글을 물에 씻고 소재를 드림. 제사장은 이 저주의 말들을 책에 쓰고 그 쓴 물로 그것들을 지우고 여인으로 하여금 저주를 일으키는 그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저주를 일으키는 그 물이 그녀에게 들어가서 쓰게 되리라. 그 뒤에 제사장은 그 여인의 손에서 질투 헌물을 취하여 그 헌물을 주 앞에서 흔들고 제단 위에 들이되 그 헌물 중에서 그것의 기념물로 한 움큼을 취하여 제단 위에서 태우고 그 뒤에 여인으로 하여금 그 물을 마시게 할지니라. 제사장은 저주의 말을 기록하여 그 글을 쓴 물에 씻어 넣고 의심의 소재 중 일부를 제단 위에서 태운 뒤 여인에게 물을 마시게 하였다. 이 절차는 부부 사이의 의심이 단순한 개인적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죄의 여부를 판단받아야 할 문제임을 보여준다. 죄가 있으면 저주가 임하고 무죄하면 회복됨. 그가 그녀로 하여금 그 물을 마시게 했을 때에 만일 그 여인이 몸을 더럽히고 자기 남편에게 범법한 적이 있으면 저주를 일으키는 그 물이 그녀에게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녀의 배가 부으며 그녀의 널쩍다리가 썩으리니 그 여인이 자기 백성 가운데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여인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씨를 수태하리라. 이것은 질투에 관한 법이니
아내가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자에게로 탈선하여 몸을 더럽힌 때나 혹은 남편에게 질투의 영이 임하여 그가 자기 아내를 향해 질투하고 그 여인을 주 앞에 세울 때에 제사장은 그녀에게 이 모든 법을 집행할지니라. 그러면 그 사람은 불법에서 무죄가 될 것이요 이 여인은 자기 불법을 담당하리라. 여인이 실제로 범법했다면 저주가 임하지만 더럽혀지지 않았다면 자유롭게 되고 자녀를 낳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 규례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죄를 아시고 심판하시지만 무죄한 사람을 의심만으로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최종적인 판단은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다. 민수기 5장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광야 공동체였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질병으로 인한 부정과 이웃에게 끼친 손해와 가정의 갈등까지도 공동체의 거룩과 관련된 문제로 다루어졌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규례는 공동체의 정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배상 규례는 깨진 관계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의심의 규례는 증거 없는 의심이 사적인 처벌이나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공적인 절차 안에서 처리하게 하였다. 민수기 5장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고찰해보자. 민수기 5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실 때 죄와 부정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구약에서는 부정한 자가 진영 밖으로 나가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셨다. 또한 죄로 인한 손해에는 배상과 속죄가 필요했다. 이는 죄가 단순한 감정이나 말로 해결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이 갚을 수 없는 죄의 대가를 대신 담당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 민수기 5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정결과 공의와 진실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죄를 숨기거나 방치해서는 안 되며 이웃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고백하고 실제로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의심과 갈등을 감정적으로 판단하거나 상대를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 사람의 의심은 진실을 대신할 수 없으며 모든 판단은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 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민수기 5장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과 답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왜 부정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이다. 이는 사람을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고 정결하게 된 뒤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질서였다. 왜 이웃에게 범한 죄를 주께 범한 죄로 보았는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이웃을 해치는 일은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은 이웃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도 나타나야 한다. 왜 배상할 때 5분의 1을 더해야 했는가? 죄로 인한 손해를 충분히 회복하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이다. 참된 회개는 미안하다는 말뿐 아니라 실제적인 보상과 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 왜 의심의 문제를 제사장 앞에서 다루게 하셨는가? 남편의 의심이 사적인 폭력이나 임의적인 정죄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의심만으로 유죄를 판단할 수 없으며 진실은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야 했다. 민수기 5장은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사람은 죄와 부정과 불의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이웃에게 끼친 손해를 가능한 한 바로잡으며 의심과 갈등을 공의와 진실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우리의 묵상 기도와 신앙적 다짐을 해보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마음과 삶을 정결하게 지켜야 한다. 죄와 잘못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책임 있게 회복해야 한다. 또한 사람을 의심만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음을 믿으며 정직과 공의와 진실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 댓글에 아멘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